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언젠가 그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날 방영됐던 에피소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미국 서부의 아주 무더운 여름에요. 차 안에서 아이가 그 차에 갇혀 있다가 그만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안에 이제 아이들이 갇히면 그 차 안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던데요. 그 에피소드에 나왔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 그 내막을 캐보니까요. 어떤 거였냐면 이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유전적으로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둘째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큰아이가 갖고 있던 그 질환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모가 그만 그것에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도저히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그 사고처럼 그렇게 아이를 죽게 만든 그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그 드라마입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나중에 그 죽은 아이를 이제 검사해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유전적인 질환을 앓았던 게 아니고 그 엄마가 이 정원 일을 하는데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하는데 그 비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어떤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괜히 오해를 하고 그냥 오해를 해서 그 생아이를 잡게 되는 그런 아주 더 비극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드라마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 부모가 조금만 참고 큰아이가 그렇고 이제 둘째 아이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참고 내가 둘째 아이도 이렇지만 둘째 아이도 끝까지 돌보겠다라는 그런 인내 또 어떤 참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아마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요. 좀만 견디려고 하고 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좀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또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부모들처럼 쉽게 포기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그 고난을 잘 견뎌나가면 그 고난 이후에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도 조금만 참고 그래 아이가 이래도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이 오해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어떤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 형태도 다르고, 또 그 어려움의 그 무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라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데,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시고, 그 뜻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난이 올수록 더 담대히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은 잠시고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비교해서 그러냐면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시 받는 아주 가벼운 이 고난을 견디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4장 17절 말씀드렸는데 그 4장 16절 앞에는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데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앞으로 올 수도 있죠. 그때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어떤 환난을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핍박을 받아서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스데반이 순교를 지금 했는데요. 이 순교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초대교회가 지금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더 큰 핍박을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스데반의 핍박 그리고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박해도 얼마나 박해가 컸는지 아예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어가 옛날에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 맞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의미를 잘 압니다. 근데 그 말에 따르자면 지금
교회가 뭉치는 건커녕 이 함께 모여서 힘을 이렇게 탁 갖고 교회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외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뭐 초대교회 큰일 났다. 뭉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이 어려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없을 텐데 우리 다 흩어지게 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큰 핍박 속에서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위축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으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큰 고난, 환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흩어진다는 거 참이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케냐에 오래 뿌리를 내리는 교포분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워낙 미국 같은 그런 안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한국의 대기업의 지사로 나오셔서 교회에 아주 이 중직으로 봉사하셨다가 또 이제 지사는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겨가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가시는 분들도 마음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보내는 사람은 마음이 더 섭섭하고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봉사의 자리가 비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또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데요. 전에 사역할 때 그 학생들을 주로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뵈니까 이것도 공부를 마치고 나서 직장을 찾아서 다른 타주로 떠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뭐 공부하는 학생으로 있으면서 교회에도 참 충실하게 봉사를 했는데 이 타주로 가게 돼서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실망감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듭니다라는 솔직한 또 정직한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도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떠나게 되면 뭐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뭉치고 뭔가 이렇게 좀 모이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도 들고 또 어떤 실망감도 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염려의 마음도 갖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가 큰 핍박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분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귀신들이 물러가고 환자들이 낫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흩어진 사람들도
막 이 주눅이 들고 뭐 정말 복음이 이제 큰일 났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복음이 확장되어서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가 치료받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큰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또 정말 어둠에 살았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도 기쁨을 얻었겠습니다만 이 빌립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막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 빌립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줄 압니다. 뭐 빌립뿐만 아니라 그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본 성도들이 단 큰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질 때는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당황하고 그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계속되게 하는 그런 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 없었으면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핍박이 없었으면 성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 핍박이 없었으면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 그냥 그렇게 모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고 그것이 교회가 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론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이미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큰 핍박이 닥쳤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2절인데요.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요, 스데반이 지금 핍박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죽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데려다가 스데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자는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스데반이 죽은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스데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장사를 치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죽었는데요, 이 스데반 쪽에 쓰면은 똑같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내서 스데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만큼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핍박에 대해서 물러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적으로 핍박을 감당하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도망가고 쩔쩔매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의 용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이나 또 시련이 올 때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계속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증거가 있는데요, 성도들이요,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아까 빌립도 사마리아로 갔죠? 흩어져서 핍박이 오니까 용기가 없는 성도들은 아마 조용히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면 또 핍박을 받으니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는 그런 포기하는 성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자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감당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왔을 때 흩어져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달려간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나 곤란한 일이나 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국에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목회자에게 주는 15가지 지침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 그걸 딱 붙여놨는데요. 그 중에 8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 전진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 전진하라. 이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정진하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새가, 비둘기가, 만약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멋지게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 저항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날 수 있을까? 왜냐? 공기 저항이 없으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공기 저항이 있을까? 그 저항을 받아서 새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사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글에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젊은 아가씨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학생 중에 문지아가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이 교사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아이에게 옷도 사주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지도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이 문제 아이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학교를 맡은 이 부장에게 찾아가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장 되시는 분이, 용기를 잃지 말라고, 조금만 더 참고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도, 그 바보짓이라고 걔는 그냥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도 낙심이 됐었는데, 어쩐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격려를 받고, 참 착한 아가씨인 거죠. 믿음의 아가씨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참 지나고 그 학생이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바로 최초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그래서 수백만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로버트 스미슨 목사,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학생을 잘 말씀으로 지도했고, 그 결과가 그 학생이 자라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바뀌어서 큰 영광된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특별히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건 간에 기도의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낙심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내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더욱더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